사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굳이 어린이를 사랑하라, 어린이를 어떻게 하라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존재하시고 내 인생과 내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다스리면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어린이가 저절로 사랑해져 버립니다. 이게 성경 말씀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어린이를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하셨기에 우리의 영이 어린이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또 상태로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셨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영이 바로 그런 상태임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지금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창세기 17장을 함께 나눌 텐데요. 1절을 이렇게 또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근래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굉장한 그런 영화들이 나와서 순식간에 그냥 엄청난 그런 관객들을 끌어모으는 그런 영화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다 나열할 수 없지만 엄청난 힘을 가진 슈퍼맨들이 이 지구를 괴롭히는 악의 세력과 싸워서 승리하는, 그 간단해요. 권선징악이고요. 악은 패망하고 선은 이긴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해주는 증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우리 대신해서, 우리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 대신해서 이러한 공의를 세우고 정의를 세우고 모두가 공평하게 잘 사는 그런 세상을 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의 마음이 거기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대리만족하게 하고 다양한 참 소망을 가져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잘 되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은 사람이 만든 것이고 사람의 상상이고, 그러나 실제로 우리 현실 속에서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드러내주고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는 일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하나님을 나타내시는데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가운데 모든 것을 주장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아브라함의 가정에 자녀 문제로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인데, 사례는 자신이 아기를 갖지 못하는 것을 누구 탓으로 여기느냐? 용감해요. 창세기 16장 2절을 보면요, 사례가 참 대단한 내가 아기 갖지 못하는 게 남편 탓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탓으로 돌려요.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하는 것은 사례의 믿음이에요. 사례 분별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이게 나왔구나 하고 누구 탓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이 없으면 탓하게 돼서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죠. 하나님께서 참으로 사례에게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사례의 태를 막아버리신 걸까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뜻대로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누구의 뜻대로예요? 하나님의 뜻대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일을 진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집에서 아브라함과 사레의 일로 말미암아 하갈로 하여금 아들을 출산하게 하신 일도 다 아시죠. 생명이 주께로부터 온 것으로 보아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갈을 통해서 또 아들을 낳게 하신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는 도망간 하갈을 만나서 살펴주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집에 어떻든 간에 아들이 태어나게 되었고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일은 이제 없어도 됩니다. 없게 되었죠. 아브라함이 86세에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무려 13년이나 지난 후에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되었습니다. 자, 창세기 17장 1절을 보시죠.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를 드러내 주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히브리어는 엘샤다이로 쓰는 자연 법칙을 초월해서 하나님 자신의 약속을 성취시켜 나갈 무한한 능력을 소유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명칭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칭호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걸 다 하려면 공부 시간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샤다이라는 이름으로 창세기 35장 11절에서 야곱을 위로하셨습니다. 출애굽기 6장 3절에서 모세에게 엘샤다이라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이름으로 확신을 주셨고, 욥기, 우리가 요즘 욥기 경건 시간 이렇게 나누는데요, 욥기 40장 1절에서도 전능한 하나님으로 고통 중에 있는 욥을 위로하시고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전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돌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오늘 또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듯이 오늘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 모두 가운데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 인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든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고 우리는 그냥 아멘 하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하면 돼요. 그냥.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반응이 뭐냐?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한 것이 뭘까요? 믿음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그런 힘을 주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믿어지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이런 믿음과 아멘은 서로 상당히 같은 그런 말의 그 어원의 그 중요한 의미가 같은 뜻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 것을 나타내시죠. 여전히 우리들에게도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셔. 네? 내가 살아가면서 우리 대부분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은 안 보셔. 하나님은 안 계셔. 여기에 안 계셔.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여기서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길이 없고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 자녀들의 관계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 2절을 보시면 같이 보시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엄청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약속을 하십니다. 이 약속을 들으면 아브라함 입장에서 볼 때 그래요. 아니 지금 겨우 그것도 내 아내를 통해서 주지 않고 나는 아내 말만 들었고 따랐을 뿐인데 그렇게 통해서 아들을 하나 주시더니, 아니 하나님 또 오셔가지고
뭐 제 후손이 뭐 엄청나게 많게 하시겠다고 하신다니요?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도 적자가 아니라 서자에 있는 아들이 하나 있을 뿐인데 3절 보시죠. 3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개를 뻣뻣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의외로요, 오늘날 사람들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뻣뻣이 고개 들 뿐만 아니라 어깨에 힘을 주고 그냥 하나님 앞에 눈 부릅뜨는 사람들이 의외로 대단히 많더라고요. 진짜 여러분 그 발견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걸 봐요. 이야, 참 대단하다. 참 대단해요. 2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맺으시는 계약이죠. 그 계약이 바로 여러분 4절부터 8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지금 계약서를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계약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약서 써보셨죠? 그런 계약서 쓰는 건 아니에요. 자, 4절부터 8절을 우리 함께 목소리를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도장을 딱 찍은 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이런 계약서가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이런 황당한 계약서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 겨우 아들 하나, 그것도 서자고, 적자가 아니고, 어떻게 내가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는 말인가? 내 후손들 중에 많은 왕들이 나오겠다고? 이건 아니야. 그럴 수 있어요.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버리십니다. 이름을 바꾸세요. 그래서 5절에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개명하고, 아브라함은 높은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실제 아브라함은 높은 아버지라는 뜻인데, 이 아브라함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많은 무리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혼자 해당되는 그런 의미로 주어졌지만 이후부터 아브라함 뒤에 있을 무수한 영혼들을 하나님은 보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니까. 그러나 아브라함 뒤에 있는 무수한 영혼들, 그 많은 영혼들을 볼 수 없어요. 다만 볼 수 있다면 어떻게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아멘입니다. 믿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돼요. 아멘하고 받으면 그것이 바로 그것이죠. 약속이니까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통해 많은 민족이 나오고 많은 왕들이 나오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영원한 언약을 삼고 아브라함 후손의 하나님까지 되겠다. 내가 아브라함 너의 하나님만 아니라 너를 통해 태어난 수많은 무수한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이 되시고, 오늘 2019년 5월 첫 주에 여기에 모인 분들의 하나님도 되시겠다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이러하고 저러하다라고 말할 시간도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냥 조작 나가버리시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놀라우세요. 오늘 또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되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냥 쫙 나가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군요. 나 하나님만 믿습니다. 너만 믿는다.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만 믿습니다. 9절 보실까요? 9절 같이 보겠습니다. 11절까지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계약서를 썼으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인을 하셨는데, 그럼 이제 누가 사인해야 돼요? 네? 누가 사인해야 됩니까? 여러분 다 계약서 쓰고 한쪽만 있는 사인 필요 없죠? 계약서는. 쌍방간에 그 사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도장이 있든지. 그래서 이제 아브람 그 입장에서 이제 해야 되잖아요. 사인을. 이 언약을 꼭 지켜야 함을 강조하죠. 아브라함과 그 아들과 그 아들들의 후손까지도 꼭 지켜야 할 언약의 증표가 바로 뭐냐? 할례. 왜 할례를 받아야 하는지를 11절에서 나타내십니다. 그것이 언약의 표징이다. 즉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그 후손 대대로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 되기 때문입니다. 할례는 남자에게만 해당되었습니다. 할례는 히브리 말로 브리트 밀라라고 하는데요. 이 브리트는 계약이라는 의미이고 밀라라는 그런 할례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정확한 의미는 언약의 할례가 되죠. 창세기 17장 12,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모든 남자는 꼭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십니다. 자, 12절부터 14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는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이것은 창세기 17장 중반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참 하나님도 너무 하시지 않아요? 왜 사인을 살해하게 해요? 살해. 그냥 종이하든지 어떤 가죽하게 하면 되지. 말씀 보면서 왜 이렇게 힘들게, 그 피나고 막 고통 있고 막 힘들잖아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계속 가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그 집에 거하는 모든 남자 및 언약의 증표가 되는 것을 강조해요. 할례를 받고 힘들고 어려움, 적어도 그 상처가 치유되기까지, 그리고 계속해서 그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약속해 주신 사람,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 그룹에 들어가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그 살에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비유죠, 비유. 이것은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히 언약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할례는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하나님과 하나로 연결되는 계약이요, 언약이었습니다. 여러분, 살에 어떤 증표를 남긴다는, 우리가 그냥 육으로, 육신의 삶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제 이쪽에 이렇게 그 큰 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걸 이제 아는 의사 선생님이 병원에 오라고 그래서 이제 제거를 했어요. 이 형태가 뭐 아주 미미하게 있습니다. 초등학교 동창회를 몇십 년 만에 봤더니 박원석이가 맞느냐? 여기 그때는 점이 여기 있었는데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이렇게 해서 설명하고, 봐라, 여기 흔적이 조금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저도 잊어버리고 살지만 만약에 계속 있었다면 계속해서 나에게 점이 이것이 어떤 그런 그 약점으로도, 굉장히 좀 어려움으로도 와닿았을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살해 그 계약을 맺으신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그 백성과 관계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결코 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길 수 없는 그 약속,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14절에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서 남자 그 포피를 베지 않은 자는 백성 중에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이 복잡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 수 없게 하셨고,
이스라엘 남자가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백성 가운데 후손이나 무게띠를 끊어져 버리는 하나님과 신앙생활과 모든 것이 소통하는 거 다 중단되어 버린단 말이죠. 이러한 할례를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적어도 3000년 전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했던 그 백성 삼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면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오늘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적용해야 되고 이 말씀을 받아야 되겠느냐 말이에요. 모든 형제들이 할례를 받아야 합니까? 구약의 이러한 할례는 바로 신약에서 뭘로 나타내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할례는 앞으로 신약 시대 때 어떤 일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모형, 예표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 나타내 주십니다. 골로새 2장 11절 잘 들어보세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얼마나 놀라운 지금 이 완전 변혁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할례를 통해서 결국은 누구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사인이에요. 아멘. 우리 사랑교회 성도들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2장에 보면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는 아니고 구약의 할례는 손으로 행하잖아요. 지금도 그렇지만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그래요. 이제 어느 나이가 되면 난지 8일 만에 하면 그때 가장 좋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잘하면 이제 초등학교 졸업할 때쯤 이제 할례를 하게 되는데 아마 그럴걸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들들한테 야 벌레 잡으러 가자.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신의 생명과 살과 피를 다 주시고 우리들을 사기 위한 비유예요. 이 사실을 골로새 2장 12절에서 이렇게 드러냅니다.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을 희생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들을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손으로 할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계약의 완성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바로 할례의 주체자가 되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영생을 얻음을 가르쳤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에요. 육체의 할례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으나 사람의 영이 물 즉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니고데모가 할례를 받았지만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믿는 그 니고데모 그런 믿음 아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냥 가잖아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실상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8절부터 19절 잘 들으세요.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는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는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오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그랬습니다. 할례를 받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내 영혼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고 사는 것이 귀한 일이다. 로마서 2장 28, 29절 들으십시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오 다만 하나님에게서로라. 율법에 의한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 한다는 것은 여러분 무슨 여러분 의미로 받아들이세요? 그렇죠. 예수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요. 마음에 하는 할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 내 죄 사함 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것을 말합니다. 내 마음에 내 중심과 내 의가 나를 다스리는 것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 삼고 예수님 안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런 자들의 고백이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나와 간절한 기대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정과 온전히 담대하여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과 같이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하는, 이게 우리 기도의 제목이기도 해요.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해 오직 예수만 존귀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 드러나고 예수님이 존귀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금 하는 공부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사업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우리 가정생활도 그렇고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식으로서 부모로서 나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백을 또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삽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내 힘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입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나와지죠. 이처럼 놀라운 언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계명하시고 이어 아내의 이름도 바꿔주시죠.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사라는 여왕, 여주인, 왕비의 의미를 가진 거로 아브라함의 이름에 걸맞는 이름이 되죠.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신 대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역사하시고 뜻을 세워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자마자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와닿으세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사람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내 나이가 몇이게요? 99세예요. 아니 내 아내가 지금 90세인데 어떻게 하나님 이거 좀 너무하지 않아요? 아무리 상식적으로 아무리 생물학적으로 생각해도 하나님 이건 좀 너무하지 않아요?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놔두시고요. 네. 이놈 적자는 아니지만 이놈이라도 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마엘들을 인도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17장 21절에서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살아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1년 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삭을 태어나게 하시겠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들을 낳을 이삭과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게 뭔지 아세요? 거짓말을 못 하십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언약을 약속의 아들 이삭과 세우심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이에요. 이게 전능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떠나 올라가시자 아브라함을 이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세운 언약이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세운 언약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마음을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순종할 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순종할 힘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이 모든 남자를 할례 받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뭐 어떤 일을 하고 내가 함께 성도를 섬기고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내 힘으로 했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누가 보면 17장 10절에서 그러잖아요. 참 수고했다. 아닙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것조차도 주 예수께서 나에게 힘이 되셔서 했습니다.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내십니다. 여전히 수천 년 지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죠. 전능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에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43장 16, 17절에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닷 가운데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을 일시에 어렵들어져 일어나지 못하게 소멸하기를 꺼져가게 하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사야 43장 가보세요.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에요.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이거 문자적으로 봐가지고 또 그냥 우리 아라비아로 한번 가봅시다. 한번 기도해 봅시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바닷 가운데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하게 인도하시죠. 아브라함에게 장래일을 알 수 없을 때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심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능치 못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사람으로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 문제였죠. 사람의 힘과 능으로 죄 해결할 수 없어요. 결국 죄 아래 사는 모든 영혼들은 그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값을 치르면 사는 삶이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길을 내셨습니다. 진리를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삶에서 그 믿는 자들이 그 길과 그 진리와 생명으로 살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보시고 진리를 나타내시고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예수 생명으로 주어졌습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생명이 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 아들도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기에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일들조차도 가지고 가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나 마칠 때는 어떻게 꼭 해야 돼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와가지고 아빠 이러는데요. 이래요. 그런데요. 내 뜻대로 마시고요.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그러면 그 부모가 안 들어줄 부모가 있어요. 우리 육신의 부모도 예를 들면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가만두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 모두 가운데 역사하시고 선하게 인도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